설교에 없는 서두의 그 말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하기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월달이 목회자에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에게 5월달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도 목회자의 삶은 또 다른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할 때 스승되지 못한 삶에 부끄러워서 힘들고,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또 한 날로 기념으로 국회에서 정한 날,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도 목회자로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설교를 또 들고 섰는데요.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한 언론 보도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4일 여러 언론기관에서 신문이고 방송이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5월 4일 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2019년, 작년이죠. 한국복지 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라는 것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가구 중 한 가구만이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된다 하는데 동의했다는 거예요. 5가정 중에서 한 가정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동의한다. 다시 말하면 5가정 가운데 4가정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복지 패널 6,331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인데 정확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평가는 이렇습니다. 나이 든 부모는 나이가 드신 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흐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론입니다. 설문의 구체적인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이 항목에 동의한다는 것은 23.34%, 그러니까 2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동의한다 3.1%, 3%, 동의한다 20%. 이와 비교해서 절대 반대한다 6%, 5.8%입니다. 반대한다 35.14%를 합친 전체 반대 의견은 40.94%로 나타났다. 반대가 찬성보다 2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35.73%.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5가정이 그러니까 자녀 5가정 중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모셔야 된다 하는 것은 한 가정만 인정했고, 자녀들이 4명의 자녀들은 부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현상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로 가족주의가 약해지고, 소위 말해서 소가족, 핵가족이 심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부모의 그 부양 가치관이 변한 결과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글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다시 이 책을 좀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니 많이 힘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니까 하는 그 책을 다시 좀 읽어봤어요. 작년에 이 책을 몇 번이나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본 것도 있고,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분은 신문 기자로서 30년 동안, 그리고 편집국장으로, 그리고 논설위원으로 아주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인데,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온갖 세상 일을 겪으면서 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 글 중에 좀 길더라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건 남겨진 두 아이였다. 내가 아버지인 이상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세상을 살아갈 정도로 도와줘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것. 더 이상 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소망 한 가지를 붙들고 일어섰다. 아이들은 마법사다. 기울러 빠진 아버지를 뛰게 하고 춤추게 한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미친 듯이 달리고 춤추는 순간이 있어서 이상 비로소 살만한 것이 된다. 먹고 살기 위해 신새벽에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이분은 부산에 사는 분입니다. 노가다 현장으로 가면서 나는 이 세상 아버지들의 진면목을 보았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꼭두 새벽부터 일터로 달려가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땅에서는 더 이상 나를 받아주는 것이 없어 나의 예순이 다 되어 나갔던 그 바다, 그 시퍼런 바다 위에서 고개잡이 배를 타고 인생의 경랑과 사투를 벌이는 그곳에서 무수한 아버지들을 만났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역사다. 참으로 고단하고 외로운 길이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은 섭을 짊어지고 불덩이라는 곳에 뛰어드는 수많은 압을 생각하면은 한자 한자 글을 써기가 어려웠다. 정말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알게 모르게 잊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존재적 가치를 이 세상에 알리고 일깨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분이 쓴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울 수도 없고 울고 있어도 눈물을 볼 수 없는 고독한 그 자리, 눈금만큼 한계에 이로운 고집도 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576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다칠 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쓰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다. 여기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앓을까봐, 아플까봐, 다칠까봐 가슴 조이며 가진 쓰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다. 이어서 부른 찬송 577장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세월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철이 들면 들수록, 그리고 이제 본인도 늙어서 떠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여기 있는 가사대로
긴 세월이 흘렀으나 마음속에 그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는다 하는 가사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반주자 부탁드려서 다시 한번 노래를 할 건데요. 양주동님의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예, 양주동께서 이렇게 글을 쓴 거죠. 그 한 절 한 절 가사를 생각할 때, 또 부를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주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수고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됐다.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때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 수고된 감사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은 거기에 1절, 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4절이라고 이 붙인 것은 그 양주동 이분이 글이 아니고 우리 교회 청광상 박선우 권사님의 큰딸이신 사위가 목사님이시고 큰따님이 사모님이신데 우리 천섬이 사모님께서 작사하신 것으로 구구절절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신앙으로 양육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아 복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그 사절을 작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절을 보시면 특별히 성도들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어버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저도 이 자리에 모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 가사가 다가올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이 있지만은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소원은 대대손손 주님께 충성하리라.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반주자 좀 앉아주시고 우리 이 노래를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르실 때마다 나서로 쓰는 마음 진짜리 바른 자리 바라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하리요 어머님의 인생 아이 없어라 어려서 아무도 걸러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자라선 분기되 기다리는 하늘산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 바위에 주름이 가득 무엇이 바위에 그 무엇이 없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화지소 어머님의 마음속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 자식 위하여 어부의 사랑 성도들 마음속에 은수 어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고 효도가 아니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서는 효도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효도하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번역을 한 거지 원래는 공경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말은 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간. 히브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공경이라는 키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이게 무겁다. 어떤 무게보다도 이 말은 뭐냐면은 의미 해석인데요. 그게 귀하다, 귀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사람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만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조롱하거나 거스리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 중에 여러분 복을 약속한 것은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 577장을 하면서 가만히 찬양 가사를 보다가 정말 가슴에 먹먹한 것이 뭐냐면요. 힘들거나 괴로울 때,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때 밟고 한 번 밟는 것도 아닙니다. 5월에 개구리 밟듯이 팍팍 밟아버리고, 내가 너를 이겨야지만이 내가 살고, 내가 너를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은 제가 전도해서 아버님께서 나중에 임종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떠났다는 말씀이 들었어요.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지만은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우리 어머니가 되셔갖고 앙상한 뼈만 남을 때에도 제 손을 붙들고 바로 떠시면서 내가 너에서 기도한다고 늘 그러셨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장인 장모를 찾아뵐 때 그 당당하던 그 장인 모습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부들부들 떠시고 연약하신 그 장모님 찾아가 뵌 것이 뭐 이렇게 고맙다고 하시는지 연약해지신 그 모습,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다른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분들께서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은 함께 웃어주고 기뻐하신 그 얼굴. 여러분, 사랑이 뭘까? 여러 가지 표현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고민을 합니다. 사랑은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거고, 사랑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저는 사랑을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부른 그 찬양은 아니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죠, 원래는. 우리 가사를 어휘로 바꿔서 했는데, 절절히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4절 소개해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이 있지만은 정말 믿음의 어버이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라면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의 소원은 대대손손 주님께 충성함이라. 아침 먹기 위해서 집에 가서 볼 때 사위하고 딸이 있고 손주들이 있어요. 걔들을 쳐다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가사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소원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4살, 5살 이 꼬맹이들, 손주들 쳐다보면서 대대손손 소원이 뭐냐? 주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자. 성경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라 그랬으니 우리의 천부이신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느 분이 한 말입니다. 스위스의 어떤 유명한,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의사이면서 작가이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들이다, 그림자다. 완전하지 못하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연약하면 더 한스럽죠. 그렇죠? 자녀들이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자녀들이 사업이 어렵든지 직장이 어렵든지 하면 더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했어요.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 현장이 어디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건 아니면 여러분들 위에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드리라는 거 말씀하셨고, 가장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귀중한 사랑이다. 가난농군학교 설립자이신 김윤규 장로님,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입학하면 무조건 가난농군학교에 원주인가요? 이렇게 거기 가서 입소해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개강 수련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난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께서 아주 강조한 것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항상 부모님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는 사랑이라는 것 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다 받아주는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그분의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기회 있으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목회자가 되기 전에 효도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목회는 가짜 목회다. 얼마나 강조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감당하신 그 희생과 수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하는 겁니다. 10달 동안 태중에 우리를 임신함으로 혈색이 말라지고 구토하고 손발이 붓고 해산할 때 산고를 겪는 그 고통, 우리는 이 세상에 바로 그 사랑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양육의 수고, 키워주는 그 사랑이죠. 우리는
잉태할 때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때는 마음도 그리고 몸도 조심하죠.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치니까는 좋은 생각, 좋은 소리,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죠. 자기의 몸에 좋은 거 다 뽑아서 먹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대소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여러분 다 갈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신다는 그런 말들,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맛있는 음식 자식 주고, 거친 것 식은 것 찌꺼기는 당신들이 드시는 것을 마땅히 성하시죠. 자식이 병들어 아플 때 더 괴롭죠. 돈 없어 애태우시면서 키워주셨습니다.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키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안해하는 마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다가옵니다. 제가 제 가정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가정사 같이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이제 철이 드니까는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한없이 고맙고 그리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을.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애쓰시던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은 늘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과 같이 잘 먹이지 못하고 잘 입히지 못해서 미안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자라지 못한 것 미안하다. 여기에 자녀들을 분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출가한 딸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목에 걸린 가시인 것처럼 미안해하고 가슴 졸이고, 자녀가 출가하고 또 장가가요 살 때에도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대학 가고 나니까는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간장을 녹이면서 손 모아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는 이 부모님의 사랑.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세상 나가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하시는 말씀은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미안하다, 미안하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지만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 불행을 대신 취하여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양준호 박사님께서 쓴 글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이 있고, 하지만은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그 마음. 어머니의 그 사랑은 그지없어라. 잉태하고 수고하시고 양육 수고를 감당하시고 미안해 하시면서 양육하신 사랑, 내 불행을 대신 취하여 온갖 수고를 감당하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김영기 장로님 그 책에 보면은 다 상식적인 거지만 이 얘기 나와요. 먼저 효도의 방법은 뭘까? 동안에 효도하십시오. 이런 말에는 동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동안.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동안
좀 더 내가 형편이 비면 잘해드려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늙어가고 연약해지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머니에게 작은 용돈을 갖다 드리고 했을 때 나중에 어느 때에 어머니께서 그거를 받으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받더니 도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거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 저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나 하고, 아닙니다, 저 여유 있습니다 할 때 하는 말씀이, 아니야 하면서 그 지갑을 이렇게 가져오라 그래요. 갖다 드렸더니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그냥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가 많으니까 갖다 돈 드리니까 그걸 다 10,000원은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깥 출입을 하느냐,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내가 좋은 옷이 필요하냐 내게. 그때같이 서러울 데가 없었습니다. 효도에는 이 다음이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정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는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는 애랍 너희 앓고 평생에 고쳐 못한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는 이 성인의 말같이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거의 30년 동안을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도 늙어가지만은 때로는 제 모습이 낯설어요. 거울을 볼 때 누군가 낯선 사람이 거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을 쳐다볼 때는요, 정말 낯설 때가 많아요. 오늘 오전에도 2부 예배 올라올 때 1층에서 로비에서 있을 때 윤석열 사모님과 두 분의 집사님들이 거기에 서 계셨어요. 사도 낱말한다고 갑자기 느껴지는 게 그분들이 할머니들이더라고요. 윤석열님은 저보다 어른이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나이가 같은 분이고,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분인데, 쳐다보면 순간 느끼고, 저분들이 할머니가 되셨네. 성도 여러분, 계실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이건 제가 김용기 장로님의 그 책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공경해야 된다. 그건 신학적인 것은 제가 이건 해석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키베트라는 무겁다는 말인데 비중의 문제.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돈이 귀합니까? 부모님이 귀합니까? 여러분, 권력이 좋습니까? 부모님이 좋습니까? 자,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자식이 귀합니까? 부모님이 귀합니까? 제가 목자님 글에다가, 목자님 그 카톡방에다가 그 글을 하나 올려놨죠. 밑에만 쳐다보지 말고 위에도 쳐다볼 걸. 늘 자신만 쳐다봤어요. 근데 위에도 쳐다볼 걸. 후회스럽다. 부모님이 귀하십니까? 남편이 귀합니까? 부모님이 귀합니까? 아내가 귀합니까? 부모님이 귀합니까? 애인이 귀합니까? 부모님이 귀합니까? 친구가 귀합니까? 공경이란 말은 어떤 것이 귀하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네 부모가 귀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이 네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말도 있지만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네 부모를 경외하라고 해요.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요, 신뢰입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각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님과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경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되세요. 그러나 부모님은 어느 시절부터는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요? 늙어지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님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니까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고, 유산을 많이 주고 못 물려주고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잠언 23장 말씀이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을 들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 산책로를 걷다가 어떤 애가 쓴 용어를 들었습니다. 뭐라 한다고 그래요, 엄마? 1절만 하세요. 바락바락 댐비는 그 자녀와 길을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부모님 앞에 모습을 가다듬으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구박하지 마. 어머니를 내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저주를 부르는 자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센과 야벳 알고 있죠? 센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갖다가 어깨에 밀고 뒷걸음을 튀어와서 부모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서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부모님들을 소중히 알 뿐만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된 여러분들 목자 목녀들을 소중히 알아야 되고요. 영적 부모가 된 목회자들 여러분이 소중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된 주일학교 교사들, 그들이 완전한 분들이 아니에요. 가려줘야 돼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이에요. 감사하라 돼요. 어떤 예화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말과 부모님에게 원망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많이 할까 물었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가 많아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식당에서 서로 밥값 내겠다고 서로 실랑이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너한테 신세졌다. 그러면 내가 너 신세졌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교회를 찾아와서 식당에 식사하고 근처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그 친구가 내가 내겠다. 아니 찾아온 분이니까 내가 내겠다. 그리고서 이 예화집에서 이걸 베껴놨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했는가? 양심이 마비됐든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이 믿지 않은 자녀들은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희생과 헌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줄이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복 받는 길이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의 심장에서 피를 토하게 하는 자식은 그렇게 자식에게 복수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스위스의 의사이며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폴 트루니에는 이분은 이런 얘기예요. 그분도 책 번역된 게 많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인들을 경멸하면 당신도 노인이 되었을 때 경멸과 천대를 받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급하게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겨운 인생살이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길을 가는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어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시고 마지막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육체의 정막에 거할 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